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반가운 얼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삼리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셨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발표한 대로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은 묵상할수록 깊은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충분합니다. 죽을 죄인이 구원을 받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요 완전한 은혜인데 그런데 그런 은혜 위에다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넘치고 있는 은혜에 더 넘치도록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도록 끝이 없이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금년에 이런 교회를 이루자라고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 두 번째는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세 번째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교회. 교회 들은 입구에도 표를 붙여놨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불이 붙는 교회, 불이 붙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힘은 불이 붙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큰 아파트 많은 비행기가 400명, 500명을 태우고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엔진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트 엔진에 불이 붙을 때 그 무거운 비행기를 띄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켓 엔진에 불이 붙으면 그 두꺼운 대기통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 대기층을 뚫고 우주로 이 비행선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불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누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불의 힘이에요. 영적인 불이든지 육적인 불이든지 붙으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교회도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 불을 붙게 하자. 세 가지 불. 첫째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 이 가시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이 활활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가시 떨기나무는 변변치 못한 나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화를 타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별 가치가 없고, 그리고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고, 또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관상소로도 쓸 수 없는 나무고, 그렇다고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과목으로도 필요 없는 나무가 이 가시 떨기나무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 광야에 저 사막의 뜨거운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잡초와 같은 나무가 이 가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홀랄 불이 붙어가지고 모세의 경험으로 하면 금방 그 불이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3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때가 인생의 말년, 나이가 80세 100발을 흩날리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정리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지금 모세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산 언덕에 있는 가시 떨기나무에 신비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라고 가까이 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광경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가시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세는 이제 영광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게 남에게 내세울 만한 뚜렷한 재산도 없습니다. 이제는 처가살이하며 나이가 먹고 늙어 양떼나 돌보는 그냥 광야의 한 노인 목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광야의 그 떨기나무처럼 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고 죽도록 일하고 일하면서도 매를 맞고 자식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마치 이 광야의 가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아무리 가시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비록 가시 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놀라운 존재, 큰일 할 수 있는 변화된 존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를 겁내겠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옥살이하는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의 인생은 역전되었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양치던 목동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장애를 뚫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가장 천한 직업의 어부 베드로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일꾼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처지만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만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여러분이 놓인 환경이 지금 광야의 가시 떨기나무처럼 볼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도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외칩니다. 이제 만나마는 싫다, 고기를 달라, 머리띠를 싸매고 데모하는 것처럼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고기를 하루만 아니고 이틀만 아니고 닷새만 아니고 열흘만 아니라 20날만 아니라 입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 그런데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먹기 싫도록 먹여주겠다, 여러분 믿어져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도 못 믿었어요. 모세가 민수기 1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이 보행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다 합하면 한 200만을 해야 될 텐데, 온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온 바다에 고기를 모아온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도 못 믿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졌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느냐? 내가 지금 한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침마다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나 잡아주시오 하고, 이 두 기빗 한 60cm 사이로 막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막 앉아서 앉는 겁니다. 나 잡아먹으세요. 참새구 해 먹으세요. 그러면서 앉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광야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새 한 마리 나르지 않는 광야에 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 말씀처럼 입에서 냄새가 나서 이제 고기 금방 먹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아버지가 계시는 저 가나안 땅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머무르신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야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야반도주에서 개나리 보지만 하고 몰래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도망자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성공자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새해를 살아간 여러분도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는 불이 붙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우리를 죽음에 몰고 가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요소가 곳곳에 지금 숨어있는 그 이리때가 드글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이 불이 붙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이 불은 사명의 불입니다. 사명의 불이에요. 가시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모세에게 소망을 주었고 사명을 부여하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명의 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광경입니다. 고통받는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 변변치 못한 나무, 쓸모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은 것은 변변치 못한 모세에게 사명의 불이 붙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사명의 불이 붙자 능력이 임했습니다. 애굽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나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명을 자각하면 비록 내 인생이 지금 가시 덤불 같고 병들고 약하고 가시나무처럼 남에게 상처만 주며 살아왔던 존재일지라도 모세에게 붙었던 이 불이, 가시나무에 붙었던 불이 여러분 심령에 붙으면 우리도 하나님 사명의 주인공이 돼서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 가시나무에 붙었던 불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 일을 여러분 100배, 1000배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불이 붙어야 되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붙었던 그 불이 붙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붙었던 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붙었던 불은 첫 번째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광경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 숨었던 제자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맞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담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는 보고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자들이 그를 잡아놓고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해 쩔쩔매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붙었던 그 불이 금년 우리 교회도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기관도 사는 것입니다. 이 불이 안 붙으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만 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틀렸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만 해요. 이 불이 붙어야, 이 능력이 불이 붙어야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지나고 나면 그 결심이 희미해지고, 내가 그냥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두 주먹을 물 건지고 이발을 하고 그러면서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썩은 사물하기처럼 금방 끊어져 버리고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심이고 각오입니다. 내 입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샘 주셔야 송두리째, 아니 속으로부터, 일본말로 우라카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고난 앞에서 무력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만드는 떡을 먹고 병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지만 문제 앞에서 너무 무력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이 그냥 들어서 알아서 믿는 것은 고난 앞에 큰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받는 그 핍박 앞에 너무나 그건 무력해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체험을 해야 이게 기독교구나.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마치 밤송이 같아요. 신앙생활 가시만 맛있어. 가시만. 에이,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다고 하더니 다 힘든 일만 있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있고 너무 힘들다고. 가시만 있어. 이 가시를 벗겨야, 그리고 안에 그 단단한 껍질도 벗겨, 털털한 털도 다 벗겨내야 달콤한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진정한 기독교의 맛을 알게 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알게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의 미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스테반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나를 다스려야 그 능력과 힘을 알아요. 금년 안에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 모든 걸 안다. 그래야 성령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대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이 임재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능력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함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떤 불이 붙어야 되느냐? 갈멜산 제단에 붙었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응답의 불입니다. 응답의 불. 응답의 불이 붙었어요. 두 가지 응답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응답, 예배의 응답. 여러분, 바른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응답의 불이 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이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해 줄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서 내가 무엇해 줄까라고 물었어요.
그의 요구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전후만 지혜를 주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고 최고 중에 최고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신 약속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넓은 마음도 주겠다. 예배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복. 그래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은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받으시도록. 금년 안에 예배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요. 교회 와서 꼬박박 졸라만 가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흉내만 내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1시간 동안 앉아서 딴 생각하고 휴대폰 보고 그냥 세상 생각하다 가지 마시고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임재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이게 예배구나. 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울어도 갚을 줄 몰라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몸둘입니다 라고 하면서 왜 어떤 성도는 그렇게 감격 예배 드릴까? 나에는 이런 감동이 없지 하면서 그 거룩한 것을 한번 욕심내보고 탐내보는 금년 안에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이 응답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불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간절히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 충만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을 받아야. 성도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기도할 기쁨이 또 생기고 기도할 힘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불이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참다운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불을 경험하십시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평생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내가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내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모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임재도 모르고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고 말하면 뭔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 심령에도 불이 떨어지고 교회도 하나님 불이 임해서 금년은 뜨겁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